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가 방법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 기도가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대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때 생각하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꾸밀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다 아셔? 아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유진 피터슨이 얼마 전, 한 재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90 몇 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책 중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인데 66권 성경인데 현대판으로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들어보셨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제 책꽂이에 같이 놓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읽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수훈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 이어져 나가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거고 5절에서부터 쭉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읽은 거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제나 기도를 묶어서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에는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판 언어로 그렇게 나와요. 연극하지 말라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제가 이걸 약간 바꿔서, 그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라는 건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진실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한테 아이고 주님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왜 배워야 되느냐고요? 주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고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도 배워야 될까요? 기도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누가 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네? 불교도 절에 가보세요. 100일 불공드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우리의 금향로에 담겨 올라가는 향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강 목사님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자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공허한 기도인데 한 말도 하고 생각 없이 하는 기도예요. 간절하면 한마디 한마디 해도 온전하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지능이 낮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분들은요 운전할 때 옆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좌회전 깜빡이 켜라 길도 모르면 좀 물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해요. 간섭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못 믿어서 아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길 알아 당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운전 험하게 할 것 같아요? 얌전하게 할 것 같아요? 아시네. 저는 운전 얌전하게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제 아내가 옆에서 맨날 그랬어요. 할아버지처럼 운전한다고. 요즘에는 얘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어쩔 때에는 뭐 길 당신 이거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 막 화가 나요.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못 믿어지는 것 같아.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언부언을 할까요? 예? 하나님 못 믿으면 하나님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죠.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잡동사니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셨는데 뭐 물론 미국에서도 목회하시던. 근데 그분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미국 수정교회 저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하던 분이니까 그분은 예를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라스베가스 가면은 이 뭐라 그러나 이게 저기 슬롯 머신이라고 그러죠. 슬롯 머신 그 땡기는 거. 예? 동전 계속 넣어서 나올 때까지 땡기잖아요. 동전 계속 넣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동전 넣는 식으로 땡기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믿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그 말씀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한 과부가 가가지고 계속 강청하죠. 못 이겨서 응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응답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반, 의심 반, 신뢰 반. 대부분 성도들이요 믿는 구석이 기도하면서도 다른 거 잡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찾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가 있나 그거 한번 헤아려 보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니 내 삶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하고 연극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구제를 할 때에도 야 남들한테 나 이 정도야 보여주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기러기에 서서 바리새인이나 이방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기도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줄기에서 나온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수도원 그 지장로님이 세우신 해에 11월 우리 교회는 1986년 11월 30일 감독님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저 서울 해화동에서부터 시작하신 게 기원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세우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꼭 그래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선조들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오르막길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불 가운데 안 지났으면 좋겠지만 불 가운데 지날 때 있어요. 물 가운데 안 지났으면 좋겠지만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 야고바 이름을 부르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야 공목사야, 야 조집사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야 이집사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오르막길이지만 뒤에서 밀어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침범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을 펼치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신나요. 세 번째는 기억하세요. 진실한 기도는요, 이겁니다. 노동도 아니고요, 지겨운 노동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가 쉽진 않아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기도할 때 어쩔 때 눈물이 펑펑 날 때도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펑펑 나잖아요. 뭐 오늘 우리 이종호 장로님 뭐 병원 전원한다고 우리 백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펑펑 나잖아요. 중보기도할 때 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회사에 큰 어려움이 겹치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복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힘들다고 해서 눈물이 난다고 해서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데 그것이 지겨운 형벌이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진실되게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좋아야 돼. 왜? 강요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만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해, 연애해 보셨죠? 연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가끔 해요. 무슨 고백이냐면, 제가 학생 때 연애를 해서 학생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33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안 보이죠? 결혼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잖아요. 벌써 33년이 지났어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할 때, 학생 때 연애를 했는데 이게 미친놈이네. 미친놈 완전히. 저는요, 학교 집사람은, 전 군대도 갔다 오니까 집사람은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강남역에서 했거든요. 그럼 강남역에서 퇴근하고 만나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논노에 있었어요. 논노에.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에서 만나는데 늘 만나던 데가 유욕제가, 지금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욕제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 만나요 주로. 저 사람이 회계과 출신이라 그게 연말 되면,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회사 결산을 해야 되니까 9시에 끝나. 9시에. 그러면 9시에 만나는 거예요. 회사. 그럼 저는 학생인데 어디가 있어야 돼요? 도서관 가 있어야 돼. 저희 어머니가 좋아했던 이유가 연애하면서 장학금 막 받거든.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이따가 9시에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9시에 만나가지고 강남역에서 집이 신림동이에요. 신림동까지 유욕제과에서 빵 먹고, 제가 빵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돼 있는데, 빵 먹다가 놀다가 그리고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면,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신림역에서 전제 잠실, 집이 잠실 쪽이었는데 마지막 전철이 몇인지 아세요? 그때는 11시 52분 차가 마지막 차예요. 그럼 11시 52분까지 채웠다가 마지막 차를 타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제 아내한테 며칠 전에 그 얘기해서 생각난 거예요. 엔돌핀이 안 나와서 나한테 지금 그러라고 하면 안 그럴 것 같아. 근데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해서 노동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 노동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하셔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친구들을 만나도요, 이게 힘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 만나면 제가 막 답답해져요. 공황장애처럼 막 오더라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 물론 상담을 하니까 만나죠. 근데 너무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혼자 얘기하다가 정신없이 얘기하다 들어주는 게 제 일이기는 하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에너지 뺏고 내 감정까지 우울하게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감정과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마치 청구서 비청구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부리듯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비청구하듯이 연극하듯이 빚쟁이한테 빚 재촉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답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려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사람은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듣지 않고 말만 하고 끝날 때가 있고요. 제 경험해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제 경험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왜? 나는 욕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노란 글씨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진실된 기도의 동기는요,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교회 선생님한테 이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골방이 없는데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죠? 할아버지랑 방 같이 쓰는데요. 여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혼자 있는 방 내 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보면 새벽에 기도가 참 중요한 거는 잡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 1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화살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할 때 잡념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 없는 방,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구제할 때도 그렇고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연극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누가 나 보나 그럴 거 없어요.
간절함은 나에게 있죠. 적어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내가 왜 우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는지 모르시겠어요? 네. 누가 강요해서 나왔던 분은 어제까지만 나온 분이에요. 이틀 내가 나가줬다. 근데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서 한 주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롬파리팔,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롬파리팔이 뭐예요? 우리가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도 행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당한 일도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성화, 우리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달라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뭐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테니까 꾸미지 말고, 연극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듯이 하지 말고 10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진실되게, 하나님 아시죠?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래요?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